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온 후에 이제 우산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에 우산이 많아요. 7, 8개는 넘는 것 같아요. 교회 창고를 보면 비가 왔을 때 우산을 가지고 왔다가 안 가지고 간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 창고에도 우산이 제법 있습니다. 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다닐 때 비가 오면 그 파란색의 비닐우산 기억나십니까? 바람 불면 잘 뒤집어지고 찢어지기도 잘하는 그 비닐우산, 그거 하나 받고 둘이 혹은 셋이, 많은 경우에는 넷이 이렇게 우산 받고 다녔잖아요. 그때 지금과 같은 헝겊으로 만든 튼튼한 우산이 있으면 얼마나 붓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그런 헝겊으로 만든 튼튼한 우산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보통은 비닐 우산. 그래서 그때는 우산 잃어버리면 굉장히 속상해했죠. 지금은요, 우산 찾아가라도 안 찾아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비닐 우산, 잘 찢어지는 그 우산을 들고 학교를 다녔던 시절과 비교해서 지금은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행복해졌냐? 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에 비하면 10,000불도 안 되는, 몇천 불밖에 안 되는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인생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고 5만 불이 되면 그때 가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의 신문이나 방송은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경제가 좋아져야만 우리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경험했는데도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외치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한 시기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750여 년 전,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냐면 이 동시대에 활약한 사람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하 침대의 사람들이 뒹구는 이야기가 나와요. 상하 침대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워는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잘. 그래, 그 당시에 2750년 전에 상하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풍요가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거냐면 다 골고루 나눠지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부자들은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이 경계석도 빼앗기는, 자꾸만 줄어드는 부익부 빈익빈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런 부유를 주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들이 풍요를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누리는 어떤 끈적끈적한 쾌락의 즐거움,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사방이 아주 끈적끈적한 이러한 것으로 이 뒤범벅이 된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거를 돌이켜야 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도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도 타락해가지고 백성들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 법정도 가진 자의 편에 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 대한민국 사회 21세기를 보고하는 것 같은 21세기 대한민국 보고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서가 그런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시대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갈수록 부패해지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시대가 호세아 시대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풍요로우니까 별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선지자라는 건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해가지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소리를 잘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해요. 그냥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 뒤에 한 30여 년 동안에 이 6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2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한 세대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722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다면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가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이 외침을 우리 시대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방향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위태위태하다. 빨리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풍요로워서 더 물질을 추구해요. 상인들은 2개의 추를 가지고 살아가요. 만만한 사람이 오면 이 무게가 덜 나가는 추, 까다로운 사람이 오면 제대로운 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까? 이것이 그냥 온 시대의 관심사예요. 모두가 그걸 누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지만 바알 당신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쾌락도 보장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좋은 숲이 있다면 다 바알 섬기는 신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음란하게 바알을 섬깁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호세아서 한 장 이렇게 앞으로 넘겨보시면 호세아서 4장 7절에 있는데요, 그 4장 7절 전반부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저기 볼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국민소득이 몇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몇만 불이 되는 국민소득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죄 짓는 일에 쓰는 거예요. 갈수록 내게 범죄하니. 차라리 돈이 없으면 그런 죄를 안 짓는데 풍요롭다 보니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한국에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 미국이 만약에 망한다면 3가지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망한대요? 첫 번째 비만 때문에 망한대요. 두 번째 총 때문에 망한대요. 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총기 사고 우리가 잘 보잖아요. 세 번째로 마약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 풍요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공의로운 세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 맞습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길가에 사자가 있어서 사자에게 잡혀먹는 것 같은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만신창이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내가 예전에는 참 가난하고
또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조금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볼 때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좀 엉뚱한 짓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가난이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지위가 낮은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안희정 지사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다며요. 차라리 안희정이는 차라리 농사 짓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2번이나 했다고 유시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살았더라면 더 나았을 걸.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가 오히려 더 수치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1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실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이판의 장동익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날 우리 부흥회했잖아요. 왜 수요일 날 잘 안 나오시는 거요? 그날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저도 오랜 사귐을 가져왔지만 그런 줄 몰랐어요. 자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젊은 날에 시집을 갔대요. 근데 3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합니까? 소박 맞잖아요. 소박 맞아갖고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친정에 와 있는데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이웃 마을에 애가 셋 있는 호라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로 시집을 갔어요. 재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신기하게도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낳은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재혼을 하면 좀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술 먹고 돈만 생기면 도박하고 술 먹고 와가지고는 엄마 두들겨 패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머니가 맞았는지 지금도 양쪽 귀에 귀청이 없대요. 그래갖고 전화를 잘 못 듣는데요. 어머니가 가서 말을 해야만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오니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 적개심, 우울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학생이 되었을 때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 그리고 이제 내가 힘만 생기면 아버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울한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그런 거 몰랐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근데요,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한 후에 60대 후반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변화가 되시고 지금은 이제 술, 담배 하나도 안 하시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아버지를 끌어안는데요. 그러면 80대 이 후반에 아버지가 쑥스러워갖고 자기를 밀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런 청소년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버지 원망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죽도록 미워하고 진짜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엉망으로 살겠죠. 자기 부인에게 아버지가 했듯이 똑같이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쓰라림이 오히려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냐면 사이판에 한국의 청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애들의 영어를 가르치고 영성 훈련하는, 제자 훈련하는 한 달 동안 그런 걸로 지금 기도 중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경험하였던 청소년 시절의 그 아픔, 그 쓰라림, 그런 것을 이제 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겪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 놓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외쳤잖아요. 가정을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붙들려서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나도 누군가가 너무 믿고 지금 내 마음은 완전히 상처투성이고 완전히 내 마음은 그냥 붕괴되기 직전이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해요. 이틀 3일은 곧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에 곧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숨을 쉬는데 육체적인 생명은 있는데 마음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생명이 곧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 앞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앞에서 벌벌벌 기는 게 그것 앞에서 사는 거예요. 돈 앞에서 살면 돈 앞에 벌벌벌 기고요, 돈이 권세를 부리면요 복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 앞에서 사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까? 먹는 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더만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연세대학교에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평생 행복만 연구했대요. 그랬는데 별로 행복해지지는 않았대요. 근데 재밌어요. 그거 보면 행복은 비유하자면 아이스크림과 같대요. 아이스크림과 같아서 저장이 되지는 않는데요, 아이스크림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행복했다고 지금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행복해져야 된다. 자주 행복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데 행복은 물질하고도 비례하는 것도 아니래요. 어느 정도가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핀란드하고 일본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핀란드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데 행복 지수는 핀란드가 높은 거예요. 정신적인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막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행복의 결론이, 이분은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관점인데 행복의 결론이 참 그래요. 행복은 뭐냐? 행복은 이거라는 거예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번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는 것,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과 번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행복 경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렇게 먹는 거 좋아하면 당뇨와 혈압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진화론적 관점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가 참 동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차원적이고 깨달음, 우정, 사랑, 희생, 대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저기에. 현대에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냈는데 그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여러 가지 확신들이 밀려오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겠습니까? 두렵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신비하게 평강이 밀려와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얻지 못해요. 이 평화는 희락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평화하고 기쁨 누리려고, 그거 좀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다니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 것들은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이고요, 영속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3절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이러자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와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 와봤더니 별것 없네,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와봤더니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별 차이 없네, 이러실 수 있어요. 교회 다녀봐도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녀봤지만 별거 없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돌아왔는데 뭐가 문제인 거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참 좋은 이야기네, 죽으면 천국 가는가 보지, 이 정도인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지만 모르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은 내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안다,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 주에요, 저희 아내가 신문에서 이렇게 하나 오래가지고 주어요. 시인데 박후기 시인의 시예요. 엄마와 곤란이에요, 시 내용이. 근데 뭐 내용이 이래요. 우리 아마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엄마가 나를 낳을 때의 고통을 나는 모른다. 나를 낳은 후에 기쁨도 나는 모른다. 아픈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고통을 나는 모른다. 내가 퇴원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울다가 웃던 엄마의 기쁨을 나는 모른다. 아주 공감이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이래요. 나는 언제나 엄마의 고통이거나 기쁨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엄마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나는 그것을 아주 곤란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세 번째 예언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자식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가슴이 먹먹한 것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시를 한번 읽어봐라.
그 먹먹함이 좀 같이 전달이 되어지는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뭐 알겠어요? 뭐 그러네 뭐. 시는 읽을 수 있지만 그 아는 차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가슴이 먹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에 가슴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슴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드러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예배 드리면 만족, 예물 드리면 만족, 내가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6절 한번 보세요. 6절 거기 호세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제사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고 번제물 헌금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지만 네 마음이 실린 인애, 사랑과 긍휼, 네 이웃을 향한 이 진정한 사랑의 삶, 그거를 나에게 줘라. 그게 돌아오는 거다.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와 동행하는 거, 나의 사랑에 네 가슴이 감격하는 거, 나는 그것을 너에게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돌아오는 거라. 이게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렇게 돌이키다, 돌아오다. 이 돌아온다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가다 유턴하듯이 내 인생의 방향이 큰일 났어, 나 돌아가야 돼 하면서 180도 확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 그렇게 돌아왔는데 뭔가 좀 마음이 여전히 칼칼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돌아오는 것이 깨어지는 걸로 설명을 해요. 돌을 깨다, 이런 의미로, 이미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돌을 깰 때 레이저 같은 걸로 쫙 잘라가지고 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깨지를 않았어요. 석수쟁이가 망치로 깼습니다. 일정한 지점을 돌의 모양을 보고 일정한 지점을 찍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을 놓고 망치로 계속 치는 거예요. 1번, 2번, 10번, 20번,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10,000번, 20,000번 치는 거예요. 신기하죠? 10,000번, 20,000번 계속 치면요, 돌에 가해진 타격이 돌에 누적이 되어져요. 누적이 되어서 어느 날 한번 땅 쳤는데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돌 같아요. 레이저로 확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려고 씨름하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정한 깨어짐이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3절의 후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나타나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구나 빠짐없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월 3일날, 4일날, 5일날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어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갑시다. 이 시대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욕심을 추구하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정신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이 7, 80년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가 있는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으로 우리 같이 걸어가자고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내 자신이 돌아오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게 강권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